오늘 기도 요약이죠. 말씀 제목. 오늘 회복과 승리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굉장히 여러 가지 도전과 그리고 시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이 마치 메마른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갈증 속에 두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영적 가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회복을 구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 재건해야 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는 여전히 황폐했고 마음속으로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과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구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가뭄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0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오늘 이 첫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봄비를 구하라. 자, 이 명령은 단순한 농업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이스라엘의 농업 사회에서는 봄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곡식이 자라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인데 이 봄비가 없으면 땅은 메마르고 곡식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추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단지 물리적인 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비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상징을 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께 모든 필요를 간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봄비가 필요하죠. 우리가 겪는 영적 가뭄,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또는 경제적 고난, 그리고 마음속의 불안, 두려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께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봄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명령이 단지 제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서 그것들을 해결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요. 번개를 내리시고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네. 2절 그리고 이 이후의 3절은 이 두 구절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지도자들, 즉 드라빔이라는 우상 숭배와 복술자,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거짓된 지도자들은 헛된 꿈과 예언으로서 이 백성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들은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고난을 계속해서 겪는 상황이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잘못된 영적 지도자와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혼란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고, 그 결과로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참된 목자가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목자가 없음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영적 가르침이나 세상의 거짓된 그런 소망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혹과 거짓된 약속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내 눈앞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기에, 하지만 결국 참된 만족과 평안을 끝까지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웅덩이를 제시하며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3절을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네,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목자들을 벌하며 염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거짓된 지도자들과 우상 숭배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짓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참된 목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실 것입니다.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전쟁의 준마는 강하고 용감한 말을 가리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의 말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강하게 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방황하는 양으로 두지 않으시고요. 강력한 군사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또한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바로 이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가야 합니다. 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네, 4절에서 모퉁이 돌, 그리고 말뚝, 그리고 싸우는 활,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지도력과 보호,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모퉁이 돌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의미하죠. 자, 이것은 그들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보호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전쟁의 준마처럼 강한 자들로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전쟁에서 용사 같겠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나약한 자들로 두지 않으시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만드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 수많은 영적 전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바울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또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네. 7절에서는 이제 승리 후에 주어지는 기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기뻐하리니 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얼마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도 이 승리와 기쁨을 보고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전투에서의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영적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런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해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 안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바울이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그 승리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뭐라고 했죠? 봄비를 구하라. 네, 봄비를 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분께 계속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며 그분의 회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소리와 잘못된 지도자에 속지 말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전쟁의 준마와 같이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또 더 넘어서 이 승리로 말미암은 기쁨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그리고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기쁨, 그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들었으니 들어주라 했어 들어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넘어서 그 승리에서 완전한 기쁨으로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신 분이신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항상 굳게 믿으시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그분의 승리와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오늘 정확한 이야기, 봄비를 구하라,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안하신 게 아닙니다. 제안하신 게 아니고 한번 해볼래?가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봄비를 구해.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줄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단비이시며 승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